예, 오늘은 소율의 문답 20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과 맺으신 상호 계약입니다. 상호 약속인데 이제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율의 문답 12문에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 이제 20문을 통해서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이제 오늘 본문 3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구원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20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와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죠.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의 형벌을 지게 되었고 또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담만 죄책과 오염,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부패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사망의 형벌을 지게 되었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힘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범죄하는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이 땅에서 비참하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비참한 지옥 형벌을 받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한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우연히 갑작스럽게 된 일인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공로로 된 일인가? 그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할 것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언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예정을 하시고 또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버리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셨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저절로 구원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실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은혜 언약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3번에 가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영원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언약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과 맺으신 상호 계약, 상호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해갖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동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이 땅에 있는 정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정말 벌레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목적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것이 행위의 언약이든 은혜의 언약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 마음대로 복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12문에서 살펴봤던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좀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은혜 언약을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행위의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왜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고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냐?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의 순종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은 영원한 생명이죠. 벌은 영원한 죽음이죠. 아담의 순종,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담의 순종에 따라 아담의 행위에 따라 이제 그 상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언약이든 생명의 언약이든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행위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가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잘한 것이 우리가 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은 그것은 우리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의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었냐? 모든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이제 그 아담이 행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
그것은 이제 십계명으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 언약의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랬을 때 아담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도,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참 너무나 사악한 죄냐면, 아담은 자기가 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모든 인류,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창조함을 받고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아담이면서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더 믿고 따른 거죠. 그래서 참 아담의 죄는 배은망덕한 것이고, 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자기가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가 잘못하면 모든 인류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후손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상상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언약의 조건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이게 십계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세상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고 사탄이 나쁜 존재라는 것도 알고 또 사탄을 대적할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던져버리고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 자기의 탐욕,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을 따라서 범죄한 아주 사악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 언약의 약속은 무엇이었냐? 아담이 그 모든 언약을 잘 수행했을 때 영원한 생명,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서 아담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모든 인간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모든 인간들이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사망의 형벌 아래서 종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는, 아담 전에는 아담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아담도 그렇고 모든 아담의 후손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기고 육신이 죽고 그리고 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간들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인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죄로 오염된 부패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 또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장이가 그렇게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게 어딨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셨으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는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 언약을 이제 살펴보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거기에서 살펴봤듯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만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김정은과 같이 사악한 존재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개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핍박해갖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아주 그냥 뭐 진짜 수만 명이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예수 믿기 전에 핍박을 해갖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을 다 벗어났어요. 거기 사도들 몇 사람만 겨우 남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죽인 것도 사도 바울이 적극 그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사악한 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막 그렇게 배교하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렇다고 죄를 무조건 넘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누가 택자다, 누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택자인지 의심스럽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듯 내가 진심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당신은 택자, 당신은 불택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다시 살펴보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의 조건은 뭐냐 그랬을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여기는 뭐 회개하는 것 포함되지 않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동시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같이 말할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좀 더 두드러지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거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회개는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조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구원이 뭐냐 그랬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뭐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삼중 축복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택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근데 고난이 있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죠.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악한 사탄 마귀의 또 공격과 또 불신자들의 그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들, 언약의 조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언약의 그 약속은 무엇이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래서 이걸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죠.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죄의 책임인 사망의 형벌 아래 이제 그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공로에 의해서 아니잖아요. 다 죄가 있는데 무슨 공로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적용해 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는 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지만 내가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가지게 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죠. 내가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돈을 내라. 너가 공로를 어느 정도 세워라. 이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그렇죠. 우리는 다 범죄하는 자들이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공로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하지 말게 도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것임을 또 깨달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또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